할렐루야. 여기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성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그 말씀 받을 기도 말씀 제목은 진보적인 요한계시록 제11편, 제목은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일곱째 나팔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더라. 서론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지상에서는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일곱 나팔이 준비됩니다. 8장 3절에서 5절에는 일곱 나팔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8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첫째 천사로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또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9장 12절에서 21절은 여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큰 아라비아 숫자 하나, 성도들의 기도 응답.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맑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심판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인봉한 심판의 책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으실 때 네 천사와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새 노래를 드립니다. 본문 에서도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와 담긴 금항로를 보좌 앞 금단에 드림으로써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원수로 갚는 것이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성도들의 모든 월등함과 핍박함과 시련은 고사련이 하늘 보좌 앞에 금향로로 당겨서 심판 때 그대로 부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라 하신 것처럼 결국 성도들의 모든 원통함과 핍박과 시련은 고사련이 하늘 보좌 앞 금향로에 당겨서 심판 때 그대로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야 되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주고 하십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보좌에 앉으신 이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가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의 그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상달됩니다. 2절 큰 2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부서 수목이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들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이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을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물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푸른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이는 각종 현대 무기들이 땅에 떨어져 불에 타서 나무와 숲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바다 같이 바다 위에 던져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바다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에 또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더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을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생물학전이 있습니다. 수원지에 오염 대응시킨 사람들이 죽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순교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의 비침이 없고 밤도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 터지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심판.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별 하나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글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더라.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쏘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사람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그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꼬리와 같은 수많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시를 받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로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이름은 아볼라루온이더라. 현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화학전입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각종 가스탄은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가스탄의 유익한 점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만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본문에처럼 사람이 죽지 않고 괴롭게 하는 가스탄입니다. 북한에서는 5,000톤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핵무기도 30개 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나 평택에서 발견한 탄저균이 역시 화학무기입니다. 성상가리는 몇 초 안에 사람을 죽게 합니다. 침만 흘리게 하는 가스탄, 구토마 일으키는 가스탄, 피부에 종기를 일으키는 가스탄, 피부에 분말에 접촉하여 이글거리 타는 가스탄,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지랄탄과 같은 종류까지도 다양한 가스탄이 많습니다. 현대 무기는 엄청난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무기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 갖고 있습니다. 큰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에 내 뿔에 한 음성이 지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프라테에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으니 그들은 매년 매월 몇 시에 이르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그가 그를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두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이 힘은 그 입안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첫째 화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화는 둘째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옵니다. 놀랍게도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의 물결을 돌려 막아 엄청난 큰 발전소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방의 군대들이 타고 있는 무기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탱크입니다. 미사일입니다. 각종 그 장갑차, 미사일 등이 지금 사용된다는 것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을 듣고 받아 쓴 내용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 지식이 더할 때까지 심판책을 임봉하여 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8장과 9절 요약한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7 나팔 심판에서 전쟁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존 칼빈에게는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록하기 인복된 책인 계시록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최고조로 발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과학 시대입니다. 지식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런 지식 시대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린아이들도 그림책 보듯이 쉬운 것입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해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책이라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요한계시록은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어려운게 해석하고자 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내용을 상상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읽어오시면 그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힉스라는 반물체로가 있습니다. 힉스는 유럽의 힉스 물리학자 연구소에서 2012년에 발견된 중성 미자입니다. 힉스는 1g을 가지고 힉스탄을 만들어 뉴욕시 전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그 원자 크기의 1억분지 1cm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원자를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와크라와 시아와 카마카 파라타사와 큰 두 번째 작은 책과 예언의 말씀 본문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서론 계시록 10장 1절에서 계시록 11장 14절은 다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4절 1절에서 4절의 우레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의 맹세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은 작은 책을 먹고 예언을 시작하는 사도 요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은 두 증인의 사역,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일곱 나팔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며 먹으라 합니다. 이 작은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 인봉된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목숨을 바쳐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치 말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책은 책장에서 봉안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요한처럼 우리에게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전파해야 합니다. 말세 성도들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팔을 땅에 밟고 세세토록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들고 부르짖어 맹세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나팔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났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큰일 우려와 같은 기록을 하지 말라. 큰일 일곱 우려와 같은 기록을 하지 말라. 계시록 10장 10절에서 4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지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손에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이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리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른 심시한 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작은 책입니다. 힘센 천사가 오른발을 바다로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 외칩니다. 이때 일곱 우레가 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대환란은 창세 이후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라고 하시면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부르짖어 맹세한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으로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말라 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에 불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힘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곱 대접 심판이 단번에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 왕국, 천년 왕국을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작은 책을 먹고 예언을 하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오른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저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서는 쓰나 너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속 배에서는 쓰게 되느니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면서 먹고 예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심판 7번째 나팔 심판을 앞두고 고난에 통한 순교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먹어버리고 하는 것은 곧 말세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93년에 부터 시작될 순교의 시대를 앞두고 예수님은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장차 순교 시대 교회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강력히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3년에는 시작될 순교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전 세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교의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정의는 바로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사도 요한의 후예들입니다. 큰 네 번째, 경건한 이스라엘의 택한 하나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에게 주신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팔비이라 7년 대환란으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화평을 조약을 맺고 221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구약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3년 반이 될 때 적그리스도는 제사를 폐하고 지성소에 사탄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경건한 유대인들과 교회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후 3년이 시작될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은혜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한 교회는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셔서 휴거를 통해서 시험을 때를 명쾌 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 3년에 구약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량해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후 3년에 시작될 야곱의 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처로 옮겨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라고 하시고 마당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려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근세를 주오니 그가 굳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근시를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근시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리라. 저희가 그 중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을 터인적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라. 그 성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더라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 땅에서 거하는 자들이 괴롭게 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음으로 즐거이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하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느니라. 작은 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후 3년 반에 일어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후 3년 반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도에 참여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의 우상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첫째,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예루살렘 시성소에 세우는 우상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시작될 때부터 무리가 되어 적그리스도와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경건한 그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적그리스도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두 지도자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진 선지자들입니다. 둘 다 세상에 무덤이 없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에 대하여 의논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 반에 나타날 두 영적 지도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고난에 당하는 경건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해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작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교회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순교를 앞두고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순교하는 교회 전체와 경건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족속과 왕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였습니다. 93년 반이 시작될 때부터 교회와 경건한 이스라엘은 한편이 되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중점 요약. 요한계시록에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요, 두 번째는 경건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구약 제사를 드리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들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와이샤와 캄마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이샤와 캄마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 기도원 성령 교회를 섬기는 김혜ጽ길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흰돌 그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흰돌을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옥자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그 3장과 33장의 파수꾼 사역, 즉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피값을 찾겠다는 주님의 말세지말에 이 계시 사역을 나팔을 부르라 하여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작년에 7년 대환란한 전체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암흑시대, 즉 적그리스도의 시대이며 전 3년과 후 3년의 그 강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전 3년에는 땅 위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그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저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주고 있는 공동묘지에서 많이 자랍니다. 왜?
하냐면 사람들의 그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먹고 양분을 먹고 거기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성도 사람들을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 3년에 말대에서 휴구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래 후 3년에는 또 땅 위에서 무 하나가 올라와서 또 무 머리에서 열불, 그 열줄기가 나온 걸 보여주습니다. 즉 무는 그 장군, 그래서 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에 있는 것 같이 중국의 척천무가 장수하려고 무를 많이 먹으니 오래 살았다고 역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가 작은 뿔이 되어서 무 머리에서 열왕이 나와서 그 성도들을 그 마지막 후 3년에 핍박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그 열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그 공동체 EU가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크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이샤와.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러시아 로스가 하고 막고와 고국 북방 군대가 그 내려와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럽 남방왕 EU 유럽 공동체 그 남방군들과 충돌이 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파라사. 그래서 유프라테 전쟁 저 2만만 그 동쪽에서 그 중국 군대가 내려오는 걸 성경이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산년이 7년 대환란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므로 나팔을 이래 부르륵 해서 제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브라트 샤와 캄마.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계시록 8장에서 10절과 11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단이 그 거짓 목사 각종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스거에게 쑥물을 먼저 먹여 그래서 그 쑥물을 먹은 그 가짜 목사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한 정강훈 같이 이 또 신천지 같이 여호와 정인 같이 각종 이단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였어. 그들을 미혹시켜 광명한 천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게 하여 교회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상징적으로 하나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로의 상부에서 그 독극물 그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것을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이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류 유행별로 보면 WCC는 완전히 그 사탄의 그 사탄 자체고 WE에는 그 주님께서 그 시장에 그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로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NCC도 그런 종류라고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카 파레타 샤와 캄마카 파레타샤 칼라와 이샤와 캄마카 파레샤와 캄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 2013년 WCC 그 부산 총회
지금 우리나라도 곧 로잔 총회를 인천서 한다는데, 그 로잔도 그 신복음주의자들, 이생의 안목 정료 기복 그 신앙한 기독교인들로 변질된 그 단체라고 보여주습니다. 부산서 WCC 그게 총회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탄의 잔치라고 보여줬습니다. 저 큰 그 올림픽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 안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검정색 사냥개 그레하운드 시속 130km 나오는 그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 교단의 목사들이 그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정신없이 그들 뒤로 따라가고 또 그 뒤로 그 세계 잡종 그 종교인들 가톨릭이고 무당이고 잡종 이슬람이고 그 따라가고 있는 그림 즉 천국 잔치가 아니고 사탄들의 잔치, 귀신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들이 저 사탄 귀신들 그 따라가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부산에 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 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테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테샤와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교회가 그 WCC 귀신에게 덮여서 그 기복주의 또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부패와 탈옥으로 만들었다면서 교회 유형별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서울에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 그것도 WCC에 물이 들었고, 세상의 공장, 기복주의 신앙,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서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요사이는 그 바벨탑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종이 계단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어두운 불이 꺼진 어두운 곳에 앉아 있으면서 크게 낙심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칼라와사 또 WC에 그 미혹이 되어서 사탄의 미혹이 되는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 거기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간판이 옛날에는 간판이 있었는데 요새는 간판이 삭제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살았다 하나 이름을 죽었다 하는 교회처럼 사대교회처럼 이 간판에 그 명칭이 교회 명칭이 삭제된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세속 족보를 그 북한 공산주의 국가가 상징하여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 샤와카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큰 웅장한 화려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영광을 그 우상화 건물로 통해서 우상화 믿음을 갈취하고 있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습니다. 그것에 또 음란과 사취가 심한 그 뱀들이 울거린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 와이샤와 캄마 카팔라 와이샤와 카 그리고 주님께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같이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탄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으며 또 그는 그 전 더불어당 그 이해찬 같이 욕설도 잘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엄니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는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와 그 정치권 쟁취를 위해서 많은 그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또 이용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쑥물을 먹여서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목사, 사기꾼 사입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그 목사들과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그 쑥물을 묻고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이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말씀같이 그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 캄마 카파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작년 종교개혁날 새벽에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한강물이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넘쳐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이 목사는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목회하여서 쑥물을 먹이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상의 지식에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짜집기 복음, 이상한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계획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종교의 계획날 새벽에 이렇게 계시적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쇼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쇼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이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 대조동에 종탑에 있는 종봉알 쇠뭉치가 땅바닥에 탁 떨어져서 그런 걸 계시로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해석 풀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 형님도 목사였는데 소천할 때 서대반 집사같이 웃으면서 천성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 유명한 목사, 80만 대형 교회, 세계적인 교회 목사, 담임 목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명령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팍스 로마 같이 세상적인 화려함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그 속에로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즉 사탄으로 왔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대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계시고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샤와 캄마 카라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의 그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대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앞다에 빵꾸가 터져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에 합격선에 합격을 하여서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즉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바라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와이샤와 카파팔라사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와이샤와 감마카. 요번 그 총선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당첨되고 그 이 세상에서 영호를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 평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즉 예수를 안 믿는 그 영혼들은 일종의 똥덩어리 지옥에 가는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금, 금이라고 표현해 준 것 같이 믿음이 최고의 진리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이샤와 카파팔라와이샤와 캄마카라이샤와카. 주님께서 지난달 24년 4월 27일 날 그 복음 통일된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도 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황금색 색칠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황금색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복음 통일할 수 있다고 수일 내,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이 될 것이란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카. 즉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하고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복음 통일 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파라스와 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 그리고 주님이
24년 4월 6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제 기도회를 보시고 기뻐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저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귀신들에 잡힌 동성 그 환자들의 얼굴에 이상한 색칠을 하여 밀려오는 것을 철망 속에 넣은 그 돌을 넣은 큰 방패제로 막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군병들하고 게시해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브라타샤와 감마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파라스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라스와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단일 새벽에 주님께서 그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큰 구렁이가 걸쳐 있고 그 앞에 야당 그 대표가 서가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야당 그 좌파 공산주의 그 영에 잡힌 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즉 영적 싸움에서 한국 교회가 졌다는 것입니다. 후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들이 그 잠을 자고 있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 영적 싸움에서 그 패배한 것을 국회의원 선거로서 그 나타내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들과 정사들을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들을 거시해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프라트샤와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샤와 칼라와이샤와 카파팔라샤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기도원에 처음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영웅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날 입당식 하는 날 주님께서 새벽에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삼층천 보여주셨고, 삼층천 그 보좌와 보좌 앞에 있는 책상 위에 무지개 앞을 보여주셨고, 그 책상 앞에 있는 생명책 위에 생명책 속에 저 이름이 적혀 있어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브라트샤 과마. 그래서 또 입장식 할 때 그 간판, 성령교회 간판, 성령기도원 간판을 달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그 간판을 달 때 소직이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검으로 간판을 그 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그 석가모니 목이 달아나오고, 또 그 지역 귀신 버가모 교회에 잡고 있는 근자와 있던 지역 귀신을 거세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그래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이
들어설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번에 그 우리나라가 그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다수가 되어 우리 한국교회가 후퇴하고 밀린 것은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국교회 그 전통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성령 충만 그 전신과 앞줄을 입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주도적인 국가, 제사장 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걸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